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제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 전능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니까 그 성도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성도님 안에 누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죠. 그래서 예. 당신 안에 계신 당신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이 주님이 계셔서 당신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우리 당신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라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우리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예. 우리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본다고요? 예, 보화를 본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보화 권사님 꼭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오시냐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그걸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 진정한 보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있다? 예,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 여러분의 그 질그릇 안에, 우리의 몸 안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이 보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예, 세상의 것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귀한 것이 보화입니다. 그 보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 영생의 보화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우리 삼성그룹 부회장님이 감옥에 계신데, 예, 그분이 수조 원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해도 죽으면은 어디에 가죠? 어디 가죠? 예,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잘 대답을 하시던데, 예, 이재용 회장님 만약에 돈이 너무 많아요. 수조 원 있어요. 근데 죽으면 어디 가요? 예, 땅속으로 가는데, 땅속에 가서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죠. 예,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보화,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영생의 보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보화를 모르셨어요? 예, 우리 장로님 마음 가운데 영생의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제사함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무엇을 얻었다? 제사함을 얻었다. 예, 이것이 정말 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의 보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예, 여러분과 저에게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무식이 베드로가 정말 고기만 잡을 줄 아는 그 어부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 변화받았을 때 사람들이 저 일자무식이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베드로 안에는 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의 보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축복을 보화를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보화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사망이고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보화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싶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288장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곧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침례 교인들은 특징이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성경 믿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침례교회는 오직 성경을 믿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장로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헌법을 또한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거의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두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또한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이 교황의 누구의 칙령이 거의 성경의 권위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권위가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 모든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장로교회 헌법이나 카톨릭의 그런 여러 가지 칙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죽임을 당했거든요. 너희가 이 헌법에 어긋난다, 성경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어긋난다, 로마 교황의 말에 어긴다. 이래서 우리가 침례교인 조상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죽어나갔던 길을 지금 담임 목사님이 그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는데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다 우리 성경을 믿으시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성경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역사적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이 2017년도입니다. 우리가 왜 2017년도라고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가 2017년 되었다라고 해서 2017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불기 몇 년, 저기 또 단군을 섬기는 또 어디 가면은 단기 몇 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사용하지 않고 서기 2017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한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란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모든 고증들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도 못 믿겠다. 부활한 예수님을 내 눈에 좀 보여줘. 봐야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7년 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 당시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캠코더도 없었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이렇게 검은 돈을 쓰셨어요. 쓰시고 막 이렇게 부하들한테 지시했어요. 야, 이렇게 말 사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 그 이재용 씨가 했던 행동을 동영상에 녹화된 것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을 때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증거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를 볼 때 증거의 정황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또한 증거는 빈무덤이 있었죠. 빈무덤이라는 그런 흔적들이 있었는데 증거와 또한 증인들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무경찰 할 때 사람이 이렇게 한 명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바른 소리를 못했는데 제대하고 나서는 뭐 이 사람 때려가지고 어떻게 뭐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것이 판사가 그 내용을 본 게 아니라 제가 조서를 쓰죠. 경찰서에 가면은 형사가 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그 조사의 스토리,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스토리 가운데 그 제자들의 그 스토리를 볼 때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보고 정말 별 희한한 기적들을 다 보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배신했습니다.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을 직접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아까 전에 동영상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만져보고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이후에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살이 다 뜯기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 정황과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일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전능자 하나님이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적을 보여주셨다. 증거를 보여주셨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소리 듣고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과 선지자들과 그 모든 시편들의 말씀을 믿게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은 어둠이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며 죄의 형벌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셨다. 그러므로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마귀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사야서 말씀에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보좌를 높여 북극성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는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누가 앉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마귀가 이 범죄한 마귀가 하나님 보좌에 앉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 마귀가 하늘의 전쟁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패해서 이 땅에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 땅에 쫓겨나서 이제 누구를 꼬드겼느냐, 누구를 꼬셨냐, 누구를 아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수박서리 하고 사간 게 따먹은 게 엄청난 큰 죄가 아니라, 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줍니다. 사탄이 너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던 똑같은 죄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마귀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 이 마귀가 원래 루시엘은 섬기기 위한 천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섬김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똑같은 그 죄를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죄, 자기가 주인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죄를 아담에게 똑같이 짓게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바로 무엇이냐. 이 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증거이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참 장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온 인류의 죄가 사하여진 것이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으므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또한 제가 한 말씀, 이렇게 성경을 보기 원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인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만 위해서 쓰여졌다면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읽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엄청난 큰 사건이 히브리서에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지금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이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히브리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보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바지는 안 입고 계셨겠죠. 허연 이렇게 예수님이 입으시는 옷을 입고 계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누구에게로 올라가지 아니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께로 왜 갈까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집에 간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께로 간다면 배가 고파서 오기도 하겠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 아버지께로 가느냐? 우리 히브리서 8장을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8장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8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참 장막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장막은 이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프라모델, 모델과 같은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하늘에 참 장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장막은 바로 속죄소죠. 하늘에 왜 참 장막이 있을까요? 하늘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천국에 죄가 없는 이 천국에 왜 그 속죄를 위한 장막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일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또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아담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성막을, 장막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태초 전에, 이 창조 전에,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장막이 어린 양이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가. 우리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 장막에 들어가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PPT에 나오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영문 밖에서 어린 양을 죽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 성소에서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하나님의 피를 직접 영원한 속죄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땅의 장막은 매년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 성막 안에 지성소에 시온자 위에 뿌리지만 그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 땅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자기 피를 들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1년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으로 그 모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셨다. 그러면 우린 이제 막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네요. 이제 막 나쁜 짓 막 해도 예수님께서 한 번 제사로 다 이루셨으니까 죄 막 지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구원파라고. 한 번,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한 번 제사는 영원한 제사인데, 영원한 제사로, 다 끝났다. 회개하는 것이 잘못이고, 죄책감 가지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 구원파 교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죄를 짓는다. 내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죄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짓밟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짓밟고 죄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무시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파 교도들은 예수님을 한낱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내가 필요할 때 내 죄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만 사용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내가 주인 되는 죄, 마귀의 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어린 양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죄는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독사의 새끼입니다. 이들은 바로 멸망의 자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 속죄로, 단번 속죄로 그 하늘나라 성소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만약 이 땅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계셨지 이 대한민국의 양주 땅 가운데 고읍동에 오시려면은 제트 비행기 타고 오셔야지 다시 오셨다가 또 이스라엘 갔다가 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적하시는 그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며 나를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영어로도 보면은 sins 복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나옵니다. sin 한 가지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그 죄.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베이직 신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자기가 주인된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자기가 주인된 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보화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 보화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화평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우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스데반을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죽였고 또한 다메섹까지 가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내 마음에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주로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 김학진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성도들처럼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원수되는 죄고 가장 악랄한 죄이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님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입니다. 바로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또다시 배반하고 배척하는 것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장 악랄한 죄라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써 이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